네,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의 44번째 시간으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몇몇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 그 살인의 동기가 자신을 무시해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라는 피의자의 진술을 자주 듣게 됩니다. 자신을 무시해서. 지금 한국 사회는 극심한 빈부격차, 소득의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분노하는 사회가 되었죠. 특별히 외국에도 소개된 갑질이라는 단어가 말해주듯이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없는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사회에 살고 있죠. 사람은 누구나 무시를 당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어쩐 일인지 가나안 여인을 무시하시는 듯한 행동과 언행을 하고 계시죠. 그런 예수님의 행동과 발언에도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께 간구하여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시당해도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이스라엘의 딸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참된 이스라엘의 딸로 인정받았는지 잘 알아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여인의 외침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게네사렛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논쟁을 하신 후에 이방인의 땅인 두로와 시돈으로 향하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가나안 지방으로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손을 안 씻고 음식 먹는 사람들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것은 복음의 빛이 이방을 향해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귀한 행보입니다. 이 이방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죠. 오늘 22절 아까 읽은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표현은요 가나안 여인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은 종종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백성도 아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가나안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손을 씻는 문제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학보다 상당히 다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없었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 가나안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오실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신학과 민족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진정한 믿음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신학적인 그리고 믿음의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히 외쳤는가? 바로 자신이 당한 비참함 때문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매튜 헨리는요, 그 마태복음 주석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비참함에도 정도가 있는데 자녀가 사탄의 권세 아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은 부모로서 최악의 비참함에 빠져 있는 상태다 라고 기록을 하면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최악의 비참함에 빠져 있습니다. 자녀들의 고통은 부모에게 큰 괴로움이 되죠. 특별히 사탄의 권세 아래 고통을 당하는 자녀를 보는 부모님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절박함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간절히 외치게 한 것이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특히 그들의 영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부모된 자들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 없는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하고 충성했더라도 자녀에 대한 선교적 사명을 게을리했다면 충성된 종이다라는 칭찬을 듣기 힘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히 간구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오늘 가난한 여인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여인의 간구는 기회를 살린 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즉 가나안 지역에 오시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당시 시대적 상황을 봐도요, 이 가나안 여인이 아무 때나 유대를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죠. 이방의 지역에 자주 오시지 않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녀는 예수님께 찾아가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떠난 다음에 혹은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이르면 그때는 늦은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의 간구를 보면서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이 여인의 간구는 확실한 믿음의 간구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 실제로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본 적이 없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흉악한 귀신 들린 처지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보여진 다음에 믿는 것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이 자기 딸에 대한 확실한 간구를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갖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이 여인의 간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목표는 하나, 딸의 구원입니다. 그녀는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 자존심과 모든 것을 내려놨죠.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습니다. 손에 쥔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그 손에 기도의 응답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의 기도와 같이 기회를 살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는 실망의 요소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는 여인의 기도에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오늘 여인의 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실망적인 요소들을 몇 개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강구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실망의 요소는 무엇이냐? 첫째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보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소리질러 간구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인의 간구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간구에 대해서 yes 혹은 no 이렇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은 전혀 듣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끔 완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노라고 말씀해 주시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 안 들으시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에 실망을 갖게 됩니다.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기도의 패배감까지 올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모든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도는 굉장히 오랜 시간 기도해야 하는 것들도 있죠. 우리가 몇 번 들었지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모세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 성경으로는 단 한 장이지만 이 역사적으로는 40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400년간 이스라엘은 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400년간 침묵하셨죠. 그리고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구약에서 신약 넘어오는 한 장이지만 그 기간도 아무런 선지자나 말씀이 없었던 하나님의 침묵 기간 400년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중간기라고 하는데 어쨌든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하나님은 400년간 침묵하셨습니다. 그런 오랜 침묵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또 400년이 지나서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인내심을 달아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는 실망에 빠지게 되는데 오늘 이 여인처럼 계속해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응답은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경험들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어머니가 아프실 때 고쳐달라고 중학교 어린 나이에 새벽에 나가서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한 침묵이셨다는 걸 깨닫게 됐죠. 여러분들이 극한 고통과 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는데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 난망하지 마시고 더 큰 응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간절히 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실망적인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사람에 대한 차별이 느껴질 때 실망이 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오늘 여인이 이렇게 간구하는데 여인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쳤는지 제자들이 민망해서 예수님께 저 여자 소원을 좀 한번 들어주시죠 라고 제자들도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럴 거면은 이 이방 땅에 왜 오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분도 어쩔 수 없는 유대인 남자구나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평소 들은 예수님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과 같이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을 차별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응답도 잘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축복받는 것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가? 물론 헌신과 기도의 정도의 차이로 인해서 응답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니 저 사람은 응답받고 나는 왜 응답받지 못해? 누구는 복 주시고 누구는 왜 안 주셔? 차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25절에 보면 절하면서 구했죠.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고쳐주지 않을 거야 라는 식의 대답을 들었는데 이 여인은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께 절해서 더 간구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여인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세 번째 실망은 기도하면 할수록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 실망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엎드리기까지 절하기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더 엎드려 구하고 간구했는데 예수님은 개 같은 너희에게 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가장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여인은 발끈하거나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요. 그 27절에 보면 자녀의 상에서 떨어진 것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는다고 말하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간구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의 은혜이면 내 딸이 낳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인의 기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부스러기의 은혜를 통해서도 이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도 충분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교만하여 자녀에게 떡을 주시는 그 은혜를 마다하는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면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이면 부스러기라도 만족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참 초라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런 것조차 구해야 되는, 이런 것조차 기도해야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믿음의 여인의 간구에 가장 모독적인 말씀으로 대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두드러지게 존귀케 하려고 계획하신 사람들은 먼저 그들의 비천함과 무가치함을 깨달아서 겸손하게 낮추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큰 응답을 받으면 내가 잘나서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서 받았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이렇게 가장 모독적인 말씀으로 대답하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존귀케 하려는 그 사람이 큰 시험을 받음으로 큰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세 번째 이유는 기도할 때 오는 모든 실망을 깨트리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실망감이 올 수 있죠. 차별에 대한 실망감,
내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실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볼 때 그녀를 무시하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우선 그녀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이방 땅까지 걸어오신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발로 예배전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원래 주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를 만나주신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두로와 시돈까지 굳이 가셨는가? 그리고 그녀를 왜 만나주셨는가? 이 여인의 믿음을 아시고 그녀의 믿음을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가 개라고 말해도 그 딸의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간구할 만큼 큰 믿음을 가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으신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랑하고 싶으신 믿음, 저는 이 믿음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부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자랑하고 싶으신 교회, 베델교회, 예수님이 자랑하고 싶으신 성도, 베델교회 성도,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간구하는 여인에게 냉혹하게 하셨지만 계속적인 간구와 믿음으로 이 여인은 행복한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인에게 주신 행복한 결과는 무엇이냐? 첫째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인의 간구대로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2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실망한 요소도 있고 예수님의 침묵이 답답할 수도 있지만 계속적인 간구는 반드시 응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혹독하게 답하셨을까? 왜 그렇게 나에게 모질게 대답하셨을까? 깨달았을 수도 있고 못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딸이 나았다는 사실이죠. 간구한 대로 응답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한 것에 응답받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행복한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 있었던 행복한 일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딸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24절에 뭐라 그러셨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만 위해서 내가 능력을 행하겠다 얘기하셨는데 결국 이 여인은 소원대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의 딸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에 사도 바울의 핵심이고 그 사도 바울의 신학입니다. 로마서에 이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은 바로 믿음으로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땅에 찾아가셔서 믿음이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딸이 된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얻은 행복한 결과 세 번째는 내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칭찬을 들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지죠. 저도 칭찬을 들으면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집니다. 저도 부교육자 때 보면은 책망만 하는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하면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없었는데 잘하네, 열심히 하네 라는 얘기를 들으면 더 잘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물며 예수님께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칭찬에 대한 보상이 무엇이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가 주님께 칭찬을 받을 믿음을 가지면요,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 곁에서 떠나라. 이 두 가지 말씀인데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이렇게 칭찬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도 계속해서 칭찬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오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녀는 확실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말을 들어도 계속 간구할 수 있었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실망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실망감, 차별이라는 실망감, 내 자신의 초라함이라는 실망감인데, 그러한 실망감이 찾아와도 계속해서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응답은 여인에게 행복한 결과를 낳게 했는데, 기도의 응답, 참된 이스라엘의 딸이라는 인정, 그리고 칭찬을 들었죠. 오늘 이러한 행복과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